오늘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위대한 능력의 날개를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달아주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입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저 높은 하늘을 누비시는 하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닭들 중에 학이 한 마리가 달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확 눈에 들어오겠죠? 네,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그 학을 정말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군계일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닭들 중에 학이 있는 걸까요? 닭들 사이에 왜 학이 같이 있는 걸까요? 이 학은 혹시 멋진 풍채나 걸음걸이를 자랑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저는 이 학이 닭과 구별되는 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닭의 가장 큰 차이는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닭은 기껏 해봐야 나무 위로 조금 올라가는 선에서 끝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올라가다가 그 꼭대기 나무까지 올라가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날 수 없어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며 꼬꾸닥 하면서 떨어지는 게 닭입니다. 그런데 학은 다릅니다. 학은 그 고고한 자태를 풍기며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굳이 이 학은 닭과 어울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 뽐낼 필요 없고 그곳에서 자신의 발걸음이 더 멀다고 자신의 자태가 더 아름답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받아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학과 같이 고고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가르쳐 남은 물이라고 말하며 주님의 뜻을 끝까지 품은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학과 같은 특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학과 같은 모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 무리의 특성을 날개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우리의 두 날개로서 펄럭펄럭 움직이면서 저 하늘 높이 날아볼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싸워주사 저 하늘 높이 날 수 있도록 순풍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을 오늘 맛보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교과의 또 다른 결론에 도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주 정석적인 계시록 14장의 해석들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교과들을 보시면서 새 천사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시대상을 해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들을 알려주는데 이 시대가 머지않아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끝나는 세상을 우리는 온전하게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과 같이 고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도 마지막 시대에 부합하게 그의 무장들을 갖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때 그 무기들을 대항해서 정면으로 나서는 이들이 있으니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등장하는 14만 4천입니다. 이들에 대한 특성을 보면
시온 산에 섰고 어린 양과 함께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장소에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예배터에 주님과 함께 서신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14만 4천의 이 특성들을 세 천사의 기별과 비교해서 들어보게 될 때 이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이마에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지만 또 손에 이것들이 표시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눈앞에 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 상징수인 14만 4천 명은 이들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경험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4만 4천은 그들만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14만 4천, 주님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여 특별한 노래를 부르게 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저는 하나님을 정말 미워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이 막 멀게 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아주 극적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핍박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다가 회심하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태부터 신앙을 하면서 순탄하게 살아온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너무나 과거라서 흐릿흐릿해져서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살아있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노래는 퇴색해버린 심심한 노래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14만 4천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는 순결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특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자꾸 저쪽으로 유혹을 해요. 그 저쪽으로 유혹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경험들, 이런 거 저런 거 포기하면서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심지어 많은 손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걷는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그 처음 익은 열매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찬양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전혀 내 마음에 감흥이 되지 않는데 그냥 노래하고 있는 그 입술에 거짓이 있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이 진짜 경험되어져서 그 마음이 절절함을 느끼게 되는, 진짜 찬양하게 되는 그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이 14만 4천이 어떠한 경험을 했었는지 그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에서 그들의 특성을 자세히 읊기 위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 6절로부터 새로운 사건의 이야기를 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남은 무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기도 합니다. 시대적인 역사를 설명하며 그 가운데 어떠한 것이 우리의 특성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남은 무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외치는 그 기별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별을 선포하는 방법은 말만 많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입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별에 어울리는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14만 4천인의 특성들이 자리 잡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인내하며 주님을 쫓아갔던 그 모습들이 이 기별 속에도 녹아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녹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기별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이, 모습이 내 특성이 되고 있는지 생각하며 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정직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진정한 기별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들은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전하는 사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 경배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더 필요하다고들 말하죠.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참된 경배를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부인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떠한 모습으로든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상 우상 숭배와의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과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열한 전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혹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풍요의 신들을 섬겼고 다산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모습들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 관계들을 맺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세상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하거늘 그들과 연을 맺고 결혼 동맹을 맺어가면서 그들 안에 우상 숭배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주변 국가들과 친밀하게 맺는 혈맹 관계를, 보이는 그러한 인간 관계를 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이들은 참된 경배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중 첫 번째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먼저 가져야 할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잊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그분을 경배하겠노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에 대한 경배는요, 말 그대로 창조주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라라는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인데요. 창조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뭐든지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경배는 안식일과 연관이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에 하루를 떼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들을 위하여 6일 동안 쌓아두었던 것을 곳간을 열어서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경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고요. 헌물을 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모금을 하여 나누는 것들이 이것이 예배 활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려고 계시록 14장 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며 재산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관계가 깨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으니 그분께 온전히 경배 드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른 말로 착한 행실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께, 창조주께 경배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즉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생활 양식을 통하여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내 삶의 시간들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봉사 시간으로 투여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증거하는 것이죠. 저 천국의 삶이 옳다고 세상이 다 반대하여도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해요 라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착한 일을 행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착한 행동을 하고 난 뒤에도 봉사 점수를 받아가면서 착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이타적으로 하는 봉사활동보다는 내가 이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뭘 좀 얻겠지라는 기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착한 행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그 다음이 있는 일들은
이 세상과 다르다 보니까 고난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시고 그 영혼을 의탁할 때 그것을 받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창조주께 예배해야 된다, 다른 모든 신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인 창조주 하나님, 안식일을 통하여 경배를 제대로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넘어가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옹호하는 진정한 창조주를 인정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삶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고, 다니엘이 그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원칙과 함께 맞추게 되었을 때 10배나 지식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최고의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서 진정한 창조주 경배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면,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을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62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실 많은 세상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거짓 것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결국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기 쉽게 되지요. 바벨론의 멸망은 이와 같은 거짓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은 그것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째 천사에 대한 기록들을 설명하며 둘째 천사를 따라 이 거짓 것이 가득한 섞인 땅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 이런 바벨론의 특성들이 남아있게 된다면 바벨과 함께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이타닉을 보기 위해서 심해를 들어간 여러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거기를 굳이 그렇게 가서 보고 싶어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면서 들어가게 돼서 그 잔해를 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요하게 되고 강하게 되어서 이 세상의 속성들을 가득 담게 되다 보면은요, 결국 이런 헛된 것을 바래서 헛된 것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너진 이 세상의 화려한 함선처럼 그 잠수정도 언젠가는 그러한 위험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나 죽어도 좋아 라고 서명하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그냥 쳐다보면 될까요?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모험이다, 즐거움이다, 쾌락이다 라고 그 모든 것들을 포장하면서 그 모든 길들을 나아가는 안타까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무너질 것도 아닙니다. 무너졌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미 이 세상은 균열이 심각하게 갔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이 바벨의 세상이 무너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 바벨의 세상은 말 그대로 바벨이라는 단어의 특성과 똑같이 혼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돈된 삶에서 변화를 하도록 하는 특별한 촉구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섞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 하나의 삶의 액세서리로 생각을 해서 좀 더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생각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노력들을 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신앙을 두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혼돈 속에 신앙이 짬뽕이 돼버립니다. 세상을 섬김과 동시에 이 땅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증거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음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특성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특성입니다. 우리가 남은 물이라고 해가지고 세상과 섞여서 살지 않나요? 아니요, 섞여서 살게 됩니다. 우리도 자꾸 유혹을 받고요. 그 혼돈 속에서 똑같이 혼재하여 살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경험하면서 다른 복음을 섞인 이 바벨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면서 우리와 다른 성경의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주님의 명령이 우선되어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잘못되었으니 잘못된 걸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요, 혼재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요,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을 똑같이 만나게 되면요, 그 모든 관계들로 인해서 이 관계가 오히려 깨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지치기가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만나게 되는 이성과의 만남은 절제하게 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들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저 하늘에 가는 우리 백성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당연히 수행해야 되고요. 그 일들에 우리의 결심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삶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마주치면서 과거에 가졌던 습관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지고 와서 과거에 가졌던 습관, 과거에 가졌던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한테도 종종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과거의 실수로 무너질 수는 있지만 다시 바뀔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했어. 바꿀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또 실수하더라도 계속 바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혼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회개라는 열쇠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특성들에서 변화되어 바벨에서 나올 생각을 하는 그 특성이 없으면은 안타깝게도 참된 구원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조금이라도 들린다면 그 음성에 먼저 순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거기서 나오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서 혼동의 땅에서 회개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죄악에 인박히지 않는 귀한 품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정말 속상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이마에 생각에 굳은 마음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굳은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생각이 굳어버린 백성, 그것을 성경에서 완악하다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죄에 인박히지 않는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14장 9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분명하게 한 가지 방향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여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사고에, 그들의 손에, 행실들에 자연스러운 사단의 특성들이 배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죄에 임박히지 않고 살 수는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죄에 임박힌 상태에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란 임박힌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악이 임박혀 있어요. 이 습관이 안 끊어져요.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범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 좋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로 회귀할 수는 있습니다. 죄를 실수로 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박혔다는 거는요, 아주 고질적으로 그 죄악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죄악들은 없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 습관이 됐어요. 작게나마 물건을 훔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인박혀버린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구원하고 싶으셔도 구원하실 수 없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한데, 내가 이 죄에서 떠나고자 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인박힌 곳에서 떠나기 위해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일이 필요해요. 그 몸부림치는 일이 동반되지 않는 모든 죄들은요, 안타깝게도 인박힌 죄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죄들은 다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하여 표받지 마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요일 휴업령이다 라고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일요일 휴업령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요일 휴업령은요,
인간 중심의 경배일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계획에 따라 사람의 율법을 만든 게 일요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집되어 있는 곳이, 그것을 인간 숭배로까지 승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일요일 효명인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게 됐을 때, 이 인박혔다라는 것은 내가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내 안에 인박혀 있어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삶을 반복하고 죄의 삶을 계속 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요,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정도로 주님께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도 주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셔서 그 죄를 없이 하고자 애쓰셨는지 영원토록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되어서 주님께서 죄된 행위를, 죄에 임박혀 살아가는 행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날개가 쫙 펼쳐지려면 결과적으로 이 죄에 인박히는 일들을 풀어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안식일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최상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결심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귀한 날, 죄에 임박혔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정산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 구원받게 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구별한 하늘의 양식을 닮은 이 백성들을 그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때 복이 있고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게 되고 그들은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그들이 행해온 죄에 임박히지 않은 품성과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르게 될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 새 천사의 기별이 그냥 우리의 입에서만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거를 안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 이거 아니까 주변에 있는 닭들한테 왜 이거 기억 못해? 하면서 고고하게 탁 돌아다니는 그게 아니라 진짜 학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구원의 날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낯설은 면류관을 든 인자가 나타나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들을 추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하게 되는 일들은요, 또 다른 천사의 촉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또 다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면은요, 이 14장의 또 다른 천사는요, 이 땅에 있는 진노한 죄악들을 빨리 하루속히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천사들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과 죄악들을 보면서 이 죄악들이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낫을 휘둘러서 이 백성들, 알곡들을 다 거둬주십시오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의 백성들은 이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곳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낯을 휘두르게 될 때 모든 곳간들이 들어가게 되므로 또 다른 천사가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범죄한 백성들, 포도나무로 포도 열매로 되어 있는 이 진노의 백성들을 다 추수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틀에 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정말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자신의 방사능을 바다에다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도 된대요. 이 정도 쓰레기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쓰레기 하나 더 버리는 거 당연해 라고 말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양심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범죄들을 행하며 계속 그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그 일들은 이 지구를 괴롭히고 있고, 이 지구는 정말 진통에 가득 차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이 자연계의 파괴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촉구하고 있는 이 또 다른 천사는 결국 이 세상의 멸망을 촉구하고 있는 이 죄인들의 죄악이 빨리 멈추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인지하며 말세에 가까웠다고 말하죠. 네,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는 이때 우리는 참된 증거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저 하늘의 양식에 부합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삶을 전가할 수 있는 참 예배자, 참 삶의 사람들, 참 품성을 가진 전파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서 그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주님과 우리가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